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5장은 유다 자손들이 받은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어느 지역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 줄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정복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립밤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에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에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의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들빈 비타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하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지나가고, 또 바할라 곧 기럇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할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어 바할라 산에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이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회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는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 곧 이름의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이 차지한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딸이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약속의 땅이지만 분배받기 위해서 싸워서 차지한 사람에게 그 차지하게 하고 그에게 그 딸을 또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은 크게 두 종류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해서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얻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한 기업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정복해서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한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지파별로 그렇게 가서 차지하고 또 갈렙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에서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갈렙이 믿음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을 주고요. 그 딸이 요구하는 것은 아낌없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여기 어디예요?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것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가장 소중한 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딸이 구하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뭘 했느냐? 그 갈렙이 늙었지만 그 늙은 표시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딸이 구하니까 구한 것 이상으로 주었는데 아마도
헤브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긴하와 디무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익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읍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각 그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주신 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지계표 경계석을 각 가족별로 받은 경계석도 이걸 옮기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고요. 각 지파별로 주신 경계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별로 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 경계표를 옮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 이야기는 그 경계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6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나중에 차지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여호수아 15장에서는요. 유다 자손이 받은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점령한 땅을 제배 뽑아 나누고요. 그리고 갈렙처럼 헤브론을 자기가 싸워서 빼앗아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와 각 가족별로 그 받은 기업을 그 마을과 부락에 대한 이름들을 쭉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족별로 지파별로 주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점령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살았을 때는 그들을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을 부리고, 힘이 없을 때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운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도구로서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이 앞부분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갈렙과 그 온니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주시고 그 이상도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여보스 족속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면 이들을 부릴 수 있는 종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이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계 밖의 문제가 아니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못 만들었죠. 유다 지파들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적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받아서, 그리고 또 점령하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전 세계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기업 안에 내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